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섯인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마중 나갑시다. 님을 마중 나갑시다. 사진이 나오나요? 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주인공은 화이자 백신을 마중 나온 이스라엘 네타야후 총리입니다. 지난 9일 코로나19 백신 100만 회분을 실은 화물기 앞에서 연설하는데 내가 백신을 처음 맞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중 나간다. 이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중은 순 우리말로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한다 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옛 우리말로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맞조이라고 해서 마중하는 사람, 봉영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맞조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아는데 이를 버선발 마중이라고 하죠. 버선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게 뛰어가서 맞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버선발로 맞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중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먼저 나가서 환영하는 뜻입니다. 아끼는 사람, 반가운 사람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마중이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 단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중, 어떻게 이런 귀한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말로 마중물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중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만든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마중이라는 가곡을 보면 그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마중, 허림 씨, 윤학준 곡.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무언지 하뭇뭇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멀리 있지만 내가 먼저 가겠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보고파 내가 간다. 내가 먼저 사랑을 따라간다. 마음을 글로 담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 박사의 고백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보고파 우리가 간다. 우리가 먼저 주의 사랑을 따라간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보고파 내가 간다. 우리 가족이 먼저 주의 사랑을 따라간다. 오늘 본문의 주된 인물이 동방 박사입니다. 동방 박사는 동쪽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3명의 동방 박사 이름이 있습니다. 노년의 멜키오르, 중년의 발타자르, 청년의 캐스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설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보다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동방이란 곳은 어디일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있는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오늘날보다 더 온화하여 농사 짓기에 좋은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사진이 보이시나요? 네. 사진에 보면 초승달 지대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걸어온 거리는 약 1500km 정도입니다. 3달을 걸어왔습니다. 광야와 맹수, 도적대들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보고파 우리가 간다. 우리가 먼저 주의 사랑을 따라간다. 이런 귀한 고백이 그리고 기도가 예수님을 마중 나가는 발걸음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대림절의 기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먼저 우리의 전심으로 마중 나가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경배함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11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성경은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경배 드리기 위해 예수님을 마중 나간 사람들입니다. 경배라는 말은 예배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연구하는 하늘, 별들이 그 사실을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별을 관측하고 그리고 연구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 하나에 빠지면 요즘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주 집요하게 공부하고 학문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복음의 빛은 용도 제한, 장소 제한, 연령 제한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다 찾아옵니다. 동방에서 온 별들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도 전도자도 없었습니다. 경배를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마중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부터 성탄 주간의 시간입니다. 금요일 성탄절이 오기까지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처럼 1300km를 갈 수는 없어도 우리가 매일 13분 내지 20분 정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경배했던 곳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인데
목동들이 마구간으로 쓰였던 작은 동굴, 그로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도 좋습니다. 누추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마구간이든 이방 땅이든 낯선 곳이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아기 예수님은 영광 받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타지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걷는 중에서든 자고 일어날 때든지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한 주간 먼저 예배함으로 주님을 마중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살아가는 한 주간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드림으로 마중 나갑시다. 동방 박사는 예수님께 오는 먼 여정 가운데 두 손을 무겁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집에 갈 때 두 손을 이제 무겁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이 보배합 안에 꽁꽁 소중한 것들을 모아서 싸매고 왔습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은 하나하나 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다른 집에 선물을 준다든지 선물을 고를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상황과 그리고 필요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선물이 넘쳐나는 시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소중했던 2000년 전 그 시간에는 하나하나 예수님께 드렸던 그 선물의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황금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모든 금속은 다 변하지만 황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고 우리가 금반지를 선물하는 것은 영원한 약속을 선물하는 것이죠. 황금을 드린 것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유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인류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분의 통치는 세상에 있는 것들과 다릅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됩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자란 사람이든 풍족한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 넘치는 사람 주 앞에 모두 다 똑같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의 왕은 왕 대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다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황금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변하지 않는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유향과 모략인데 먼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것이 유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예요? 몰약입니다. 먼저 유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유향나무 프랭켄센스는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향이라고 번역은 해놨는데 중동에서 아라비아 반도의 특별한 나무이고 상처를 내면 진이 나옵니다. 그 진을 굳혀가지고 예배 때 그리고 사제들이 예배 때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에 향기가 나는 아주 귀한 물품으로 사용됩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성인이라고 존경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 7절만 밑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피조물 위에 군림하시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유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선물, 몰약입니다. 몰약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뜻합니다. 몰약의 몰, 한자어로 가라앉을 몰인데 이것은 상처 부위에 바르는 진이었습니다. 상처 부위에 진을 바르면 가라앉기 때문에 이제 몰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묻기 전에 상처난 곳에 몰약을 발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야 부패가 되지 않고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지 않고 향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몰약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몰약과 알로에가 섞인 것을 발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이 상처받았던 것들을 위해서 니고데모가 준비를 했는데 100파운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45kg 이 정도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상처가 깊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 때문에 받으신 것입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마중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나가기 원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두 손 가득히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되신 주님 앞에,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 앞에 보배합을 열어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박수로 감사의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마음을 다해 준비했던 선물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겨울 성탄절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작은 나눔을 꼭 실천하시고 주께 드리고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마중 나갑시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헤롯을 만났을 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을 금방 찾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순수하게 구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분명히 주십니다. 본문의 동방 박사들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의 뜻이 무엇인가? 순종은 순할 순에 따라갈 종, 순순히 따라가는 뜻입니다. 제가 번역을 해보면 순박한 마음으로 종이 되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순순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순수한 발로 듣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발로 듣는 것이다.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말씀은 귀로 듣지만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순종과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종과 실천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계략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나의 생각이 조금 들어가고 내 계획이 조금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참견이 들어가고 내 부정적인 생각이 조미료가 돼서 순수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순수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바로 앞에 경배 드릴 아기 예수님이 계셨지만 우리는 현재 아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대림절의 기간 아기 예수님을 마중 나가는 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 않지만 아기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 경배드리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뜻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주는 일 동일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물들도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만나서 그것들을 드리면 예수님이 동일하게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성탄절의 한 주간 동안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마중 나갔던 동방 박사들처럼 대림절의 기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발걸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따라가는 귀한 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마중 나갑시다. 경배함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드림으로 마중 나갑시다. 순종함으로 마중 나갑시다. 이 시간 1분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중 나가기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경배함으로 마중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드림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드림으로 마중 나가기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놀라운 것들로 드리는 마음도 좋지만 하나님 우리의 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시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기다리고 제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의 엉덩이를 일으켜 버선발로 주님을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 연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귀한 발걸음 작은 발걸음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따라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대림절의 네 번째 주간 성탄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가 1300km를 달려와서 아기 예수님을 동굴에서 맞이했던 것들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줄 아는데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마중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늘 결단의 찬양,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교요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소망 삼아 나가길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주의 귀한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